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베이르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31번째 시간 목표까지 완주하는 다름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경고로 하고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를 깨우고 있는 장면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지금 오늘의 본문은 이제 갈라디아 교회보다는 그 갈라디아 교회 뒤에 있는 거짓 교사들, 할례주의자들이죠. 그 거짓 교사들, 율법 교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들을 겨냥해서 하는 말이 오늘의 본문이라고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제 이 12절이 끝나면은 이제부터는 그냥 이렇게 원론적으로 신학적인 내용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에 13절이 들어갈 텐데, 그때부터는 이제 실제적인 삶의 윤리적 권면이 이제 시작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이 마지막 부분은 신학적인 검증 과정, 그러니까 왜 율법의 할례가 아니라 왜 믿음이냐의 그런 신학적인 검증 과정의 마지막 부분이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바울이 지금까지 계속 날카로운 어조를 유지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마지막으로 정말 강하게, 정말 그 방점을 정말 강하게 찍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실제 어감 자체도 굉장히 강한, 그리고 비꼬는, 때로는 잠언적인 얘기로 다양하게 이제 그들을 비판하고 또한 갈라디아 교회를 돌려 세우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태도는 이래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권면을 하고 있지만은 적어도 이 본문에서만큼은요. 그러나 그들 뒤에 있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데요. 한번 조금 본문을 실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목표까지 완주하는 다름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5장 7절에 보면 다름질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이 다름질은 당시 로마에 올림픽 같은 게 있었죠. 그래서 실제 달리기 경주를 하는 그 다름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조깅을 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승자와, 그러니까 금메달이 있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은메달, 동메달이 있고, 그리고 선수들이 뛰는, 그러니까 누군가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뭔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뛰는 달리기를 지금 다름질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 있는 거거든요. 이 다름질, 그러면은 경기장에서 다름질을 할 때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은 방해가 있을 수 없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100m 트랙을 뛰는데 이제 국가대표를 뽑아야 된다. 이래서 뭐 100m 트랙을 뛰는데 누군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 사람을 탁 붙들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랬던 적도 있었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마라톤에서 제가 어릴 때 본 것 같아요. 마라톤에서 이제 잘 달리고 있는 선수를 누군가가 갑자기 태클 비슷하게 이렇게 안아가지고 같이 나뒹굴어졌던 그런 모습이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언제적 때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게 마치 그때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트랙에서 이건 해야 될 경주죠. 그리고 무슨 경주입니까? 이 달리기에 선 사람들은 완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억지로 내가 달려야 되니까 이건 달려야 돼. 이게 아니라 거기에는 내가 달리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그 트랙 위에 내가 섰어요. 그러면 나에게는 또 끝까지 완주할 뿐만 아니라 1등을 하고 싶은 욕심도 있는 것이죠. 아주 자발적인 다름질이란 말이에요. 율법적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달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의 앞길을 맞는다면은 여러분들 무슨 감정이 먼저 들까요?
분노죠. 당혹감? 처음엔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만약 제가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하면 처음엔 당혹스러운데 곧이어서 얘가 뭔데 이 달리기를 지금 망치는가 라는 분노가 일어날 것 같고, 그리고 그 사람이 아주 몰상식하고 말도 안 되는 사람처럼 제가 보일 것 같습니다. 이거는 상식이 없다,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시선으로 제가 볼 것 같아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그 반응은 어땠습니까? 사실은 잘 달리고 있었던 그들의 앞을 막아섰음에도 불구하고 그 막아선 그자들, 나를 쓰러뜨린 그자들, 더 이상 달려가지 못하게 나의 등을 돌려 세우고 반대로 가는 그자들을 환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트랙과 전혀 반대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는데도 내가 이쪽으로 달려야 됐었구나 라고 하면서 더 전력을 내면서 달리려고 했었다는 거죠. 많은 부분 이상한 거예요. 이건 분명하게 바울이 그 율법 교사들을 가르쳐서 하는 얘기죠.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아주 수사적인 질문이죠. 그 뒤에 있는 율법 교사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떠오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들이 하는 권면이 어땠습니까? 그러면 그 율법 교사들, 가짜 그런 선생님들이 얘기하던 그 설득은 어땠을까요? 여기서 권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득이라고 표현을 하면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그 설득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들이 반추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들의 가르침은 우리를 설득할 만큼 충분히 매력적이었다, 설득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닥쳐오는 나의 삶의 길을, 그러니까 바른 길에서 굽은 길로 꺾게 하는 그런 가르침들은요, 아주 바보 같은 그런 가르침들이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은 아주 교묘하고 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는 가르침이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면은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가르침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실제적 실체라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왜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옳은 판단이라고 내가 확신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모르는 게 죄냐? 모르는 게 죄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는 게 죄는 아니죠. 몰라서 그랬으면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몰라서 그랬으면은 죄는 아닐지 몰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되겠죠. 내가 이미 했어요. 내가 이미 했고 내가 이미 그것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은 몰라서 그랬어요. 이해할 수 있는 상황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걸로 인해서 부정적인 결과는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공장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조립을 해서 내가 그 레일 위에 올려놓는 일을 만약에 한다라고 칩시다. 근데 내가 그 조립의 순서를 잘못 알아서 내가 하루 종일 일했는데 전부 다 거꾸로 조립해서 놔둔 거예요. 전부 거꾸로 조립해서. 그러니까 첫날이고 모르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어떻습니까? 이미 상품들은 다 망가졌어요. 그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라는 거 하는 것은 훨씬 더 미묘한 문제로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모르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여러분들 얘기하시겠습니까? 좋아요.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여러분들 그에 대한 결과는 스스로 책임져야 될 겁니다. 그게 우리한테 남아있는 어떤 숙제 같은 것이죠. 평생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죄처럼 성경은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그들의 설득, 그들의 묘한 가르침, 나의 마음을 꿰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치 목표도 없고 방향도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종교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당시에 아주 다신교적인 배경에서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돼요. 아주 헬라적인 배경에서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헬라 시대에는 지금도 잘 알잖아요. 포세이돈, 제우스, 아프로디테, 많은 신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신들이 있었고 종교적인 생활은 곧 나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를 전파받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뭔가 이상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이때까지 살았던 그 일상의 삶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일상의 삶과는 다른 원리가 내 삶 안에 들어왔고, 그리고 그 다른 원리로 내가 살다 보니까 이게 향방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단 말이에요. 어디 내 목표점이 어딜까?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 왜냐면은 바울의 가르침을 이랬기 때문에, 그들이 중심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네가 지금 이 길로 가는데 어떻게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중심을 어디다 두고 가느냐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게 바른 길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필요했던 거예요. 어떤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눈에 보이고 가시적이었던 그 율법은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할례라는 것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그때는 지금과는 다르게, 지금 굉장히 물질적인 시대 아닙니까? 과학의 시대죠. 근데 당시의 시대는 훨씬 상징의 시대였고 형이 상학적인 시대였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할례, 나의 생식기에, 남성의 생식기에 표피의 끝을 잘라낸다라는 것은, 이것은 마치 내가 내 생명을 드리는 것 같은 감각으로 그들한테 다가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으로 비교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환을 하면은 약간 그런 거예요. 야,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이제 선교로 나가자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다가오세요? 강렬하게 다가오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순종하고 바치는 듯한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할례라는 게 그런 느낌이었다고요. 그때 당시 사람들한테는. 내 생명 전체를 하나님 앞에 바친다. 그런데 바울이 원했던 건 뭐였어요? 네가 진짜로 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뭘 원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 갈라디아 교회가 원했던 그런 답이었죠. 바울은 얘기했어요. 성령으로.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은 그들한테 너무 멀게 다가왔던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있으면 우리한테 성령이 증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실제인 거예요.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는 그것을 잠시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중심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로 시선이 옮겨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율법을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법이 있다라면은 우리는 모두 방법의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앞전에 이 차를 여기 잠깐 길가에 대놨었는데, 그렇게 하면 이 법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면은 벌금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뭘 생각을 하겠습니까? 5분 후에 차를 빼야겠네 라는 방법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법 앞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법의 특징이죠.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법에 집중하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속아 넘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율법의 조항, 계명들에게 집중하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모두 다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다 망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추구해라. 그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모두 뭘로 이루어집니까? 율법의 완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중심의 문제인 거예요. 이건 내 태도의 문제인 것이고 내 중심의 문제인 것이죠.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중요할까요? 아니면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할까요? 어려운 문제 같습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중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아라. 상담해라. 너희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할례주의자들의 이런 그들 속이는, 이거 제가 죄라고 볼게요. 그들의 죄된 가르침을 누룩에 비유해서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9절에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누룩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은 그거죠. 이거 빵을 부풀게 하는 효모죠. 그런데 이거를 공간복음에서는 죄의 빠른 저명성, 확장력을 표현할 때 주로 쓰는 말로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쓰셨죠.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도망쳐 나올 때, 도망쳐 나왔다기보다는 끌려 나왔죠. 하나님 앞에 멱살 잡혀서. 끌려 나올 때 그들이 뭘 요구받았느냐. 상징적인 행위죠. 누룩이 없는 떡을 먹고 나와라. 이게 뭡니까? 맛없어요. 여러분들 빵인데 혀만 안 들어간 빵을 여러분들 먹어보셨습니까? 이렇게 한 번씩 여러분들 먹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성찬식 할 때 그 맛대가리 없는 빵 있잖아요. 그거 혀만 없는 빵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맛있습니까? 맛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기쁘고 경사스러운 이제 내가 이집트의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는 그날 그 맛대가리 없는 빵을 요구하셨냐고요. 빨리 나와라는 겁니다.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혐오 부풀고 이렇게 하지 말고 빨리 나와라. 급박하다. 너의 생명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타이타닉 고개가 잠겨져 갔을 때 거기에 이제 3분 후면은 가라앉는다는 걸 아는 사람이 있다라면 어떻게 할까요? 3분 있으니까 3분 후에 나와라 라고 얘기할까요? 빨리 나와라 라고 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 배가 출발하기 전에 그 사람이 만약 타이타닉 앞에 섰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 출발하고도 시간 많고 구명전 먼저 확보하면 되니까 타고 가라라고 얘기하겠어요? 빨리 나와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타이타닉호가 아직 건축되는 시기, 만들어지는 그 시기에 있다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절대 타지 마라라고 얘기하겠죠, 사람들한테. 저게 만들어지고 저게 아무리 화려해도 결코 저기에 타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겠죠.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그리고 죄라는 것의 속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가 마음의 빗장을 한번 열어주는 순간 그것은 네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너를 잡아먹을 거다. 넌 힘이 없어라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있습니까? 힘이 없어요. 잘못된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는 존재죠.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우리가 누가 저 괜찮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 인정하면요. 바울은 이 누룩이란 표현을 고린도 전서에서도 쓰는데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머니와 근친상간 한 자를 가리켜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사함을 받은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죄를 버리라 라는 것이죠. 우리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거 뭘 얘기합니까? 크리스천으로 살아 라는 것이죠. 유월절 양 그 희생에 그 위에서 걸맞게 살아. 너의 존재가 뭐야? 넌 하나님의 자녀니? 그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굴어. 너 자유자니? 그럼 자유자답게 굴어. 왜 자유자고 너는 이게 죄로부터 자유한 거죠. 정확한 대상이 있습니다. 넌 자유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왜 아닌 것처럼 그래? 이게 우리 달리기에 우리가 싸워야 할 실체인 것입니다. 달려요. 여러분들은 트랙 위에 서고 싶습니까? 이 질문부터 시작하죠. 여러분들은 그 트랙 위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섰다라면은 달리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달리고 계시다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그것을 마지막까지 완주하고 싶으십니까? 그 길의 끝을 여러분들 아세요? 그 길의 끝이 어떤 영광이 있고 그 길의 끝에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안다라면은 여러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달려나갈 때에 나를 막아 사는 자가 있으면은 그 사람을 피해가지 않겠어요? 그걸 알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피해가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잘못된 선택과 어떤 죄의 그 가능성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빗장을 열기 시작하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줍니다. 그런 게.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충족시켜줘요. 그것이 나를 더 살찌우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 헨젤과 그레텔 동화 아시죠? 맛있는 게 많은데 그게 왜 맛있게 해서 나를 살찌웁니까? 잡아먹으려고.
그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라면 여러분들 그 길을 가시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근시안적인 태도와 우리의 중심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왜 어떻게 이 문제에 집착하고 있는 우리들은 그 너머의 성찰을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여러분들 10절을 보시면은 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확신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이 표현은 잘못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비슷하죠. 야, 너 2번 다시 이렇게 찾길에 마음대로 뛰어들지 않을 거라고 엄마는 믿어 의심치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달래는 거예요. 달래는 거.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라는 말을 놓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성도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을 흔드는 자들, 그들은 이미 받을 벌을 이미 그들이 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전제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 살고 괜찮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삶 망가지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은 더 풍성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더 풍성해지고 망가지지 않는 그 삶 자체가 저주인 것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하고 이제 상관 안 하실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되면 잘못된 길을 가고 내가 믿음과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은 그래 그 길을 끝까지 가라고 내버려 두실 거예요. 두드리지 않으실 겁니다. 등을 치지 않으실 거예요. 내 발을 잡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속 200km로 달리는 스포츠카처럼 질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어떻게의 방법을 놓고 보면은 그게 어떤 거예요? 좋은 거죠. 빨리 달리고 있어요. 길이 정확해요. 나는 잘 가고 있어요. 무엇도 나를 막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저주인 것이죠. 중심의 문제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돌려 세우지 않는 인생은 그 자체로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를 요동하는 자,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를 또 다른 중심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의 문제로 그들이 이끄는 그 자들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벌을 받고 있는 것이고 벌을 받은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나는 이 십자가의 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도 이 십자가의 도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의 도는 언제나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죠. 바보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에 누군가 나오는데 걸림돌이 있는 것이 있다라면은 제거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한 영혼이 만약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 걸림돌을 제거해야죠. 그런데 만약에 그가 껄끄러워하는 것이 복음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복음을 양보하면 됩니까? 양보하는 순간 우리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중심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제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복음은 아니에요. 다 제거할 수 있어요. 좋아요. 이거 본당 없어도 됩니다. 우리 반주 없어도 돼요. 예배 형식 좋아요. 없어도 돼요. 나 복음은 아니에요. 제 설교자가 바뀌는 것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아니에요. 그 교회의 정체성인 것이죠.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가리켜서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날에도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임은 분명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막히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대. 여기서부터 벌써 막혀요. 그러니까 말을 들어볼 어떤 신적인 것이 상식이고 일상이던 시대와는 또 달라요. 이제는 그 얘기조차도 못해요. 바울이 왜
막 지역을 다니면서 논쟁할 수 있었는지 아세요? 논쟁의 거리가 됐기 때문이죠. 근데 왜 우리는 지금 논쟁의 거리가 아니죠? 왜? 유물론적 세계관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왜? 라는 질문을 포기했으니까. 과학이 왜 발전 못했냐면 왜? 라는 질문을 끝까지 사람들이 했기 때문입니다. 서가가 떨어져. 왜 지금 떨어지지? 태양이 떴다 지네? 왜 태양은 떴다 질까? 이 왜 질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동양 철학은 그걸 끝까지 물었었죠. 근데 그걸 포기하는 순간 과학이 발전했습니다. 왜가 아니라 그냥 관찰의 대상, 의미를 묻지 않는 거예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져. 오케이. 그걸로 끝입니다. 사과가 떨어져. 오케이. 힘이 작용했어. 만유인력이죠. 오케이. 좋아. 그럼 그것으로 진리야. 왜를 아무리 물어도 답이 안 나오니까 관찰의 세계로 넘어간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유물론적 세계죠. 그러나 성경은 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통합니까? 안 통해요. 그리스도의 도가 항상 미련했지만은 요즘 시대는 특별히 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실존적인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인 것이고 우리의 삶의 문제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교제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항상 걸림돌이 있어야 돼요. 다른 걸림돌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라는 걸림돌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할례주의자들이 시도했던 건 뭐예요? 그거 걸리니까 없애자였어요. 대신에 할례라는 네 모든 걸 바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서 네 충성을 증명하자라는 것이었죠. 아니에요. 여러분 걸림돌을 제거해버린다라고 하면은 오늘날 복음의 걸림돌을 제거해버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의 근데 이거 교회 역사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 특정한 패턴이 있는데 성도의 기호에 맞추어서 말씀이 전파되고 교회가 운영되면은 거의 대부분 교회는 타락해버리고 십자가의 걸림돌을 제거해버리게 됩니다. 과거에는 성도의 기호가 이랬어요. 성공지향주의적 설교를 하고 양적 성장을 불러일으키는 교회 운영. 요새는 뭘 성도들이 기호로 삼고 있을까요? 뭘 원할까요? 사회 친화적이고 약간은 움직일 수 있는 유동적이고 세련되고 부담 없는 교회, 뭐 카페 교회라든지 이머징 처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요즘 성도들이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성도들의 기호, 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타락한 지금 잘못 걸어온 교회에 어떤 사회적인 요구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받을 것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멋있는 교회가, 깨끗한 교회가, 좋은 교회가 십자가를 대신해버리면은 그거는 바울한테 질책을 맞을 부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십자가 외에 다른 것들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정체성을 무엇이 정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가가 정합니까? 내 중심이 어디로 향하는가가 결정하는 겁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에 지금 제가 예전에 그 에어컨 설치하는 일을 함께 잠깐 했었는데 에어컨을 제가 지금까지도 설치하고 있으면은 에어컨 기사가 제 정체성일까요? 그게 저를 표현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에어컨을 설치하고 일을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가 나를 결정하는 것이죠. 얼만큼 성실하게 하고 이것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다루고 있는가, 이 일을, 이게 저희 정체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에어컨 기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에어컨 기사다.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설교자죠. 설교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물으시는 게 그거예요. 네가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주석을 어떻게 잘 해가지고 메시지를 어떻게 강렬하게 잘 전하느냐, 이걸 하나님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너는 무엇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를 하나님 물으신단 말이에요. 너의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성도의 중심은 어디 있어야겠습니까? 복음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심이 있는 곳이 여러분들의 결정짓는 바로 정체성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저는 전도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성도의 중심으로 복음 앞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라는 충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렇게 행동하는 게 정답이고 저렇게 행동하는 게 정답이고 그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삶에는. 여러분들 선교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선교를 결정해도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선교를 안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도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봉사를 해야겠다, 섬겨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면은 그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역시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뭘 하면은 크리스천이 되고 뭘 안 하면은 크리스천이 안 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할례주의자와 거짓 교사들과 그리고 지금 많이 길을 돌아서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걷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삶 속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내 중심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어디로 걸어가야 하는 것인가? 방향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떻게? 괜찮아요. 느려도 괜찮아요. 중요한 게 뭐예요? 완주하십시오. 그것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반대쪽 길로 가고 있다면은 도착하는 게 더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러지고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잘 못 가고 너무너무 잘 안 되고 그래도 괜찮아요. 왜? 우리의 힘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결과물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결과물을 원하는 게 순종이 우리의 결과예요. 결과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힘들여서 맺는 열매 말고요.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을게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의 문제인 거예요. 순종의 문제, 내 중심의 문제, 복음 안에 거하는가의 문제, 내 믿음의 문제, 내 신앙의 문제, 우리한테서 성찰돼야 되는 문제는 바로 이런 문제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 가운데서 무엇이든지 양보할 수 있지만은,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 얼마든지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복음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통과점이 아닌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 내가 믿고 영접했어. 어떤 한 통과점이 아니라 그것은 경주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름질이라는 것이고 달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은 더 믿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항상 이거를 물어봐요. 예수님 믿었는데 잘 안 되는 거 같지 않습니까? 더 예수님 믿고 싶지 않아요. 제자도의 길이 뭘까요? 제자도의 길이 내가 자격증 하나 취득하면은 제자의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까? 그 평생 내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제자도의 길이죠. 끝까지 완주하십시오. 서툴러도 돼요.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끝까지 걸어가세요. 여러분들이 잘 못해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방향은 돌이키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도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것은 미련한 것으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이셔야 합니다. 여전히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것이 매일매일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늘 결론이 사실 똑같죠.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들 율법의 삶이 아니라 자유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 자격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좀 잘 못하고 내가 조금 떨어지면은, 내가 왕의 아들이라면은 그걸로 왕자인 것입니다. 그걸로 공주인 것이지. 내가 공주의 품격에서 조금 벗어났네? 그게 우리 삶을 망가뜨리잖아요. 얼마든지 다시 고칠 수 있는 부분이고, 얼마든지 다시 걸어갈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절망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미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바른 길을 추구하세요. 바른 길을, 내가 이 길을 어떻게, 지금 이 길이 맞는가,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께로 향해 있는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중심을 지킨다면 여러분들은 고든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길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길에서 여러분들은 고든 길을 가십시오. 우리 상황들이 다 다르잖아요. 괜찮아요. 그 모든 길에서 여러분들 고든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